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대부분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고 또한 거기에 수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성경에 비추어서 이 말씀이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찾아보고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일주일에 서너 편 다른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동의되는 것도 있고 동의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 12절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정말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의해서 맞는가 안 맞는가 라는 것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장인물 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묵은 것을 좋아하는 죄인들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도 예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예수님 보고 오실 이가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이 구약적 세계관에서, 즉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금식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금식일에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먹고 마시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세리의 집에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는 규례가 레위기 23장 27, 29,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인간의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한 것으로 육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어야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이지요. 피부 세포가 죽어야 새로운 피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피부 세포가 죽지 않으면 피부암이라는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봄의 새싹들도 겨울에 죽어야 봄에 새롭게 새싹이 피어나는 것이지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죽음을 만나면 새롭게 역사가 바뀌는 것이지요. 4.19 혁명에서는 김주열 열사가 죽음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80년도의 6월 항쟁에서도 박종철 군이 죽음으로 민주화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금식이란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한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난 죄인입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행위가 금식이라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금식은 그렇게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금식을 계속 늘려 나갔습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성역으로 4월과 5월, 7월과 10월에 각각 어떤 날을 정하여 금식을 해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늘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없는 장로들의 유전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하라고 하였는데 금식을 매주 2번으로 늘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아니라 이 금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경건함을 자랑하고 이방인들과 구별됨과 차이성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율법을 지켰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금식을 통하여 죄인됨과 육의 죽음을 인식하여 흑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인데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고 자신들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한 금식이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이라는 행위로 자신들을 자랑하거나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지요.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메시아를 맞이하는 최소한의 예의며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들도 이처럼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와 가까운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힘들게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 마타의 집에서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인 것이지요.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과 함께 있는 이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금식은 혼인잔치에서의 신랑과 잔치를 할 때까지 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지 신랑이 함께 하고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몽학선생인 것이지 그것 자체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식과 율법은 신랑이신 예수가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은혜로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골로새서 2장 16, 17,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보시면 신학 때에는 먹고 마시는 것, 즉 금식이나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 같은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어떤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의 인생을 금식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이유가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으로 겪어야 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부르기도 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인생 전체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속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낮추시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낮추어지고 시험당하고 줄여 죽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줄여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낮추어지고 줄이게 하신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예브 아나인데, 이 단어가 레위기의 속죄일 규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 3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주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말씀에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단어가 신명기 8장에 쓰인 히브리어 아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은 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속죄일 규례와 신명기 8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성도의 인생은 금식의 삶인데, 그 삶은 스스로 낮추게 되는 삶이고 시험을 당하는 삶이고 옛사람이 줄여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자에 불과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전체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행위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는 옛사람이 금식의 삶으로 굶어 죽게 되면 우리는 이기적인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이러한 행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낮추시고 줄이시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금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 금식의 삶에서 옛사람이 굶어 죽었나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의 가치와 자랑을 위해 떡 주세요, 즉 세상 것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는 성도들이 광야 인생의 목적이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줄이게 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떡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진짜 금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했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나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민족들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는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헐벗고 약한 자들을 위해 내 양식을 나누어 섬기는 것이라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 자아가 비워지고 죽는 삶을 금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금식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금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이러한 금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입니다. 40일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시험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낮추어 주시고 줄이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의 광야 인생의 목적은 금식을 예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삶을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금식을 예수에게서 전가받아서 금식을 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성도들은 또 다른 금식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